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두루 살피시는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죠? 에베소 교회. 그리고 바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식은 교회, 첫사랑이 그 자리에서 떠난 교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이미 떠나 형식과 전통만이 남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주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편지는요,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 보냈죠. 지금도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너희가 더 큰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지만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격려를 그들에게 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편지를 받는 버가모 교회는요, 지나친 관용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이 경고를 받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그들은 핍박은 이겼지만 내 안에 내부의 유혹은 그들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세히 버가모 교회에 보내셨던 그 주님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요, 아주 비장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이 선, 아주 그냥 종이 한 장만 스쳐도 베일 정도로 날카로운 검을 갖고 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검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심판하실 바로 심판의 주님으로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난 두 교회보다 훨씬 더 강도 높고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는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수고가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버가모 지역도 우상숭배와 이방 종교로 가득했던 곳이죠. 로마 황제에게 봉헌된 그 신전이요,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있었던 지역이 이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 황제 종교의 발단이요, 바로 이 버가모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마치 북한 땅에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던 것이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편지에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신앙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영적 전쟁인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순간에 우리는요, 영적 전쟁의 최전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영적 전쟁이라는 이 개념조차 싫어합니다. 그래서 군사라는 말 자체도 부담스럽고, 군사보다는요, 영적인 군사보다는 영적인 민간인으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목사님, 저는요, 영적 전쟁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이런 얘기는요, 나와는 상관이 없고 저기 선교지에서나 혹은 성경 안에서나 있는 얘기처럼 그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성도가 된 이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부인하게 되면 무엇과 똑같으냐면, 공중에 매가 떠요. 독수리가 떤단 말입니다. 매나 독수리가 뜨게 되면 꿩이요, 그 매와 독수리를 보면서 겁이 나죠. 그러니까 머리를요, 땅에 쳐박는 거예요. 땅에 쳐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몸뚱아리는 그대로 매와 독수리에게 노출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매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영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면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부인하는 것은요, 마치 꿩이 매를 안 보려고 땅에 쳐박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만 적에게 노출될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에게는 사탄보다 더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 체험보다는 오히려 영적 전쟁을 무시하고 회피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팎으로 또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교회 외부에 닥쳐오는 영적 전쟁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로 환난과 핍박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사탄은요 교회를 진멸하려고 그렇게 구단히 애를 썼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가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었던 것을 보게 돼요.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누가 아신대요? 내가가 누구예요? 김 목사가 아나요? 누가 아셔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아셨고, 서머나 교회의 행위를 아셨고, 또한 버가모 교회의 이 교회 행위를 지금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을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눈을 갖고 계시고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밖에 춥다가 따뜻한 데 오면요 눈이 이게 천근만근 감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들리냐면 김 목사의 이야기가 자장가 왜 안 자니 자야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시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어떤 분들에게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분들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겠죠. 반면에 안일하게 어떤 죄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어떤 곳입니까?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교회의 중심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버가모 교회가 칭찬할 만한 점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그들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또한 뭐예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을요 저버리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말과 예수님의 그 이름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은요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이 어떻게 그 믿음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증거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 충성된 증인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알려졌던 그는 총독 앞에 소환되었습니다. 총독 공간이 버가모에 있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당시 총독은요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 황제 종교의 제사장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것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총독이에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황제의 흉상 앞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황제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만 하면요 안디바는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참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는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는 그렇게 거룩한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에 관련해서 핍박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버거모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목숨을 잃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버거모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 우리 환란을 가한다 할지라도 고초를 가한다 할지라도 몸은 그래서 죽인다 할지라도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영혼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배척하고 핍박하고 환란을 가하는 자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핍박을요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심지어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외부의 어떤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삶의 그 한 부분은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삶 자체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것, 고난을 이기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죽도록 충성하라, 이 얘기는 뭐라고요? 쇠 빠지게 충성하라고요? 그 말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은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외부의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붙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도요 사탄은요 교회를 공격할 때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외부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공격하죠.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역사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진멸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이슬람이나 북한의 어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대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외부의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도 또 우리를 공격하기도 해요. 그때 여러분 그 모든 외부의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이 역경들을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요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대적하기도 하고요 어떤 외부의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대적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공격하기도 합니다. 외부의 어떤 내 믿음을 흔들게 하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도 공격하기도 하고 건강을 통해서도 공격해요. 그때 여러분 어떤 방패를 드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드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에 보면 철로역정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기까지의 그 여정을요 비유적으로 그린 책이에요. 그 책은 아주 여러분 다 한번 일독하시면 좋겠는데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이 그 책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전성길을 가는데 사자 두 마리를 보는 거예요. 길가에 사자가 두 마리가 으렁거리면서 그에게 달리듯이 삼키듯이 그에게 막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 가운데 기독교인은요 이 크리스찬은 마음이 그 심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저기를 내가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로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라고. 그 사자는 묶여 있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사자가 입을 벌려서 으렁대고 있는 그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천성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대부분의 사탄은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은요, 사자처럼 으르렁대지만 많은 경우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감당한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되면 우리는요 마침내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죽을 각오로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거짓된 가르침을 거절하라. 여러분, 교회 밖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교회 내적인 전쟁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는요, 외적인 어떤 사탄의 공격을요 이겼어요. 핍박 가운데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제사를 빼앗고요, 학교를 못 가게 하고 자녀들을 심지어 장사를 못하게 한다면 여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갈 것입니다. 소만화 교회가 왜 가난한 교회가 됐습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을 지키는데 그런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붙잡았어요. 주님을 붙들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버가모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핍박 가운데 주님을 붙들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내적인 전쟁에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부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용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외적인 전쟁에서 믿음을 붙잡고 승리한 것을 칭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게 두어 가지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부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그들이 용납했다고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다. 발람의 교훈은 뭐예요? 15절에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는요 민수기에 나옵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죠. 선지자예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요, 당시에 탁월한 선지자였던 이 발람에게 그 뇌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스라엘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망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발람을 꿰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입을 벌리면 뭐가 나와요?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주를 말하려고 했는데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축복을 명하시는데 발람이요, 나중에는요 발락이 주는 그 뇌물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다 넘기셔서요. 그 다음에 베드로 넘기셔서 다음에 베드로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그가 무엇을 사랑했어요? 불의 싹스를 사랑해가지고요 잘못된 교훈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발람은요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스스로 망하게 하는 한 가지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거 뭐냐면, 모압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누굴 초청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의 지미를 막 배부르게 많이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리따운 여인들을요 그들을 붙여줘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더불어서 행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두어도 스스로 타락해서 멸망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발락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미혹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모압의 여인들과 더불어서 행음하고 거기에 여자들까지 하나씩 데리고 이스라엘 진지로 돌아왔다가 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요 타락시키는 방법에는요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행음하게 해서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걷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버가모 교회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진리를 몰랐던 것이 아닌 것이죠.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탐심 때문에 진리를 가리는 일을 한 거예요. 본문 15절에 이어서 나오는 니골라당의 이야기를 보면 이미 니골라당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 당이에요. 즉 니골라당은요 발람의 행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당시 니골라당은요 교회 안에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교리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 짓는 자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설명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아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좀 그럴듯하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를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지금도 그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잠실 운동장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실명을 언급하면 또 명예훼손죄로 고발이 되니까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다 받아들이신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줘요. 참 위로가 되어지고 참 우리를 평안케 만드는 메시지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실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얼마나 뼈아픈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는지를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많은 아픔과 참음,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용서가 있었는지를 간과한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로 가는 길은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요. 그 길이 협착하여서 좁기 때문에 찾는 이가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관한 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제일 무서운 것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그냥 거기에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들도 다 심지어 그렇게 하던데 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붙잡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않고 사람의 기준,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우리 성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심각하게 우리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지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날 요즘의 교회가 왜 힘을 잃습니까?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타락한 이유가 있다면 진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너무나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이 땅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지를 물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인지를 물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 감추인 만나와 승리의 도를 받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16절을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피 끓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회개하라,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서 촉구하십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 검으로 싸운다고 하셨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가모 교회만 하더라도 그토록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누구의 이름을 붙들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어요. 정말 잘한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헌신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생각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충성되게 이렇게 믿음을 생활을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허락했다. 빨리 돌이켜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이 너희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우리 이 주님의 안타까운 외침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 빨리 그 길을 돌이키라. 주님의 길로 돌이키라. 회개하라.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인데 끝까지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를 주셔요. 하나는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인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만나가 뭘 상징합니까? 여기 말하는 만나는요, 만나의 의미는 우선 버가모 교회의 그 니골라당이 먹었던 더러운 우상의 제물과 대조되는 것이죠. 대조되는 거룩한 음식이에요. 그러므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들을 채우시는 생명의 만나가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양식이 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만나를 먹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만나, 그 만나가 우리가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는 또한 뭘 말합니까? 이름을 새길 힌도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의 어떤 그 풍습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는요, 재판소에서, 법정소에서 바로 재판소에서 무죄의 증표로 힌도를 주는 관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무죄의 증표로 힌도를 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힌도에다가 그 이름을 새겨서 우승의 증표로 그 힌도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힌도를 갖고 있으면요, 공적인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기는 자에게는 힌도를 주신다는 것은 천국의 영광과 그 시상대의 축제에 참여하게 되시는 그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진리의 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늘에게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리톤 그 목소리를 갖고 있었던 한 청년, 멋진 그 목소리를 갖고 있었던 한 청년이 돈이 없어가지고요,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 그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우연히 방송국 공개홀에서 노래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의 MBC가 아니라 NBC, 지금 평창올림픽 그 방송
그 중계권자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슈퍼볼 그 중계권자가 MBC 방송국인데, MBC 방송국의 그 전속 가수로 활약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23살이에요. 그 앞에 이제는 돈과 인기가 이제 보장되었죠. 그러나 어쩐지 그가 좋아하는 그 교회에서, 그리고 복음 집회에서 찬양할 기회가 날아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가 드는 거예요. 며칠을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그가 자기 집 응접실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해서 10년을 애송하고 있었던 한 시가 한 편이 발견된 겁니다. 그 시가 눈에 들어와서 그 시를 조용히 읽어내려가던 그가 그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목소리, 제 존재, 제 젊음 모두를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멜로디를 어머니가 좋아했던 그 애송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작곡을 시작합니다. 이날 탄생한 찬송이 찬송가 94장이에요. 한번 94장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조지 베벌리 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후로 이 샤는요, 전도자 빌리 그레함을 만나서 그와 더불어 평생을 동역하며 찬송과 간증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이 세상의 명예와 부와 온갖 어떤 부귀 영화보다 더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귀한 분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 입술의 고백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두 가지예요. 환난과 핍박, 고난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내적인 유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는 핍박에는 생명을 버리는 순교적인 정신으로 잘 싸웠지만 세속적인 유혹에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유혹과 유혹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키는 참된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도 의연하게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길을 온유히 선택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가 먹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흰돌, 그 우리 이름이 새겨지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